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합니다만 오늘은 짤막한 시편 하나, 우리 다윗의 시편 하나를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 보면은 위에 보면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부른 노래로 다분히 교훈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깨달음을 노래로 만들어서 같이 나누는 거죠. 일반화하는 거죠. 일반화. 온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다윗이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이 시에 담겨 있는 다윗의 인격과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피고 도전받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간구는 나를 속히 건지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 한 절에서만도 우리는 다윗의 인격과 신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겸손이죠.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한 절을 가지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자신을 속히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은 이러면 안 되죠. 절대로 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릴 만한 이런 행동과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죽음조차도 알리지 않죠. 이순신 장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죽었을 때 며칠 동안 몰랐어요. 외국에서 먼저 떠들었습니다. 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한 3일 나흘 후에 발표를 합니다. 지도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 됩니다.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가 아파도 아픈 척을 못해요.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제천에 있는 교회에 청병을 받고 갔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다가 병원에서 급하게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를 청미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는 약함을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쩝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과 채통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나약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겸손할 수 있었으며 가난한 현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다윗이 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편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겸손이 나왔다는 겁니다. 셋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의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은 세상 지식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하고 그때하고 당시에 지식은 그 내용이나 뭡니까?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어릴 적부터 양떼를 쫓고 하면서 광야의 어떤 생활이나 짐승, 특별히 가축에 대한 어떤 이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풍성한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천체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나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해 볼 때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1차적으로는 아마 부모를 통해서 왔겠죠. 예, 그런데 어머니 이름이 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이세 이름이 잘 나오는데요. 이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의 손자죠. 그 아버지 이름은 오벳이고 이 보아스 가문입니다. 룻기, 그 위에 나오미, 이 가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적부터,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다윗의 집안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고조 할머니가 되죠. 나오미는 자기 핏줄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나오미, 룻과 보아스, 오벳과 이세를 통해서 아마 그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늘어났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활동했던 사무엘의 사역이죠. 사무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의 왕성한 활동, 미스바에 중심을 두고 전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무엘의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르치는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어린 다윗의 심장은 뜨거워졌을 것이고 그의 머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차졌을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겸손한 신앙에서부터 왔으며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해도 될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앙을 갖게 했고 그 신앙이 다윗으로 하여금 겸손한 인격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5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 있고 5절에도 있고, 이게 시적 어떤 기법이겠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5절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는데, 5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의 겸손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고백으로 나타나죠. 이 겸손이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믿음의 간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간구는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쌓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인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올해 또 연말에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코로나 1차 연도 작년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왜 긍정적이었냐? 그동안에 우리 자녀 신앙교육을 교회 많이 의존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갈 수가 없으니, 주일학교가 운영이 안 되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의 경건 생활을 살핀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주일 오후 가는 시간을 전략해서 식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훨씬 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졌다는 이런 고백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바람직한 고백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내용입니다. 올해도 이런 고백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어떤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형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줄줄이 있었잖아요. 이 형들이 동생들 앉혀놓고 교육도 하고 훈계도 하고 부모님 대신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고 얼마 없어도 우리 형제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같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밤새도록 게임하더라고. 게임 참 저는 그걸 귀하게 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데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같이 서로 자축하고 줌을 통해서 게임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노 하고 봤더니
11시쯤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한 4시간을 하는데 깔깔거리고 웃고,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임은 좀 없나. 이사야가 어디로 갔고 해서 뭘 했고, 그래서 사탄 마귀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할렐루야. 이런 게임들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우리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구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윗이 처한 고난과 궁핍한 상황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것도 속히 나를 건져주십시오 했던 상황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2절입니다. 2절, 3절, 4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3절입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기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이 뭐 하나 실수하면 봐라 저거 봐라, 다윗이 금식을 하니 저 뭐가 죄가 많아서 저렇지 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의 강구 내용은 3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찾는 자,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생명을 노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십시오. 둘째는 자신의 상함이죠. 자신의 패망, 자신의 멸망,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셋째는 아하라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수치로,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본문을 멈추고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다윗 주변에는 왜 이렇게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다윗의 실패를 기뻐하고 다윗의 존재를 조롱하는 자들이 많을까? 왜 이럴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다윗에게는 왜 이런 적들이 많았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난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핍박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시편 69편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죠. 열심. 그 열심 때문에 사람들이 삼키려고 하고 비방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613가지 율례와 법도 계명과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이 613가지를 지키려고 한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키고, 그리고 국가의 원수잖아요. 나라를 이 말씀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죽으려고 했을 때가 많죠. 사울도 그랬고 자기 자식들도 그랬고 주변에 자기 군사들도 그랬고, 다윗은 얼마나 살얼음판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70년인데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고 하루도 마음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도전받을 수 있는 게 예수 믿고 만사 행통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살얼음판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 우리 장로님이 아주 존경하는 분이죠. 그분 평전을 써야 된다고 할 만큼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믿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을 읽고 가장 감동을 받는 언젠가는 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신분, 자기 이 주소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위협 때문에. 네,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공의롭게 특별히 우리 경제 질서, 정의를 위해서 힘쓰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 다윗을 미워했는지 또 물어야 돼요. 그 답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1차적으로 남편이 안 좋아할 수가 있고요. 아내가 미워할 수가 있고요. 우리 자식들이, 그 다음에 우리 친척들이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가문에서 판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냐.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했죠. 멀리 가지 말고 이사야서에서 그 예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월삭이나 절기를 지킬 것이 아니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배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안식일도 원하지 않는다. 이거 없이 안식일 지키는 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신원한다는 말은 고아를 갚아준다는 말이죠. 과부를 위하여 배노하고 난 뒤에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 내가 기쁘게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해서 가지고 오는 재물은 내가 받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거 무시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신앙이 뭔가 신앙이. 우리는 순양과 번제를 드리고 살찐 짐승의 기름을 가져가고 월삭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뭐가 신앙이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배노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그거 잘하는 것이 선한 이웃이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 행위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그것 전부 다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 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선행을 행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입니까?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1차적인 소원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 이 말이죠.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거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평가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되는지는 숱하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613가지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 우리가 너무 모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발전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613가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거라.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11조 부분도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로 13절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헌금의 주된 목적이죠. 고아 가부들에게 먹을 것을 줘 배부르게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 신명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27장 17절에 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말씀대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의 영혼을 찾고 그의 상함을 기뻐하고 다윗의 배옥과 금식을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지향했던 이상, 다윗이 실천했던 가치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론이나 정책으로도 이해되거나 수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죠. 이 세상에 온갖 이념과 이론들이 있죠. 특별히 경제 이론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예, 오늘도 논문 한 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원리를 아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 원론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아야만 됩니다. 또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수한 이론이 있는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른다랍니다. 모른다. 경제 공식들 많죠. 방정식들 있죠. 에이? 뭐 소득, 뭐 그다음에 뭐 무슨 생산과 뭐 소비, 뭐 쭉쭉 금융, 유통, 뭐 속도 복잡한 방정식이 있습니다만 결론이 뭐냐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론을 하나 세워놓으면 그거 예외도 있다라고 하는 게 박사 논문이 된답니다. 그 이론에 예외가 있다라고 들춰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경제론을 뭐냐? 여러분 저 낙하산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게 있죠. 팬그라이드 말고 이 낙하산 타고 쭉 그 두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목표 지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큰일 났구나. 이거 잘못하면 지금 기류는 지금 떨어지고 잘못하면 어디 바다 가서 빠질 수도 있고 당황이 돼가지고 밑을 쳐다봤더니 마치 밀밭에서 일하는 농부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농부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나요? 이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 그랬게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으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correct, 맞다, 옳다, accurate, 정확하다, but useless,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맞아요.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하늘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자기 목표가 어딘지를 알고 싶은데 그걸 모른다. 경제이론이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다윗의 강구를 맞아 보십시다.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건짐이나 구원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주를 찾고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과 야곱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간구했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찾던 원수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가치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함을 기뻐하던 자들이 사탄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아하 아하 하던 마귀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천국의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외치는 우리 둘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